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탄절이 점등식을 했는데 바람 불고 얼마나 추운지, 작년에도 그 전달까지 날씨가 아주 좋았다가 성탄주리를 점등하는 그날만 갑자기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많이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운 일들을 그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많이 주시려고 우리에게 추운 겨울도 주시고, 겨울이 추워야 또 봄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겨울은 봄을 맞이해서 꼭 필요한 계절입니다. 이 추운 계절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절망 중에 드려진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절망 중에 드려진 감사. 우리가 한평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 죄 가운데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한평생 감사, 절대 감사, 무조건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저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은 지금도 죄 가운데 헤매고 있습니다. 마약이 막 독보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으니까 빈 마음을 채울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 삶에 그 무엇도 우리의 빈 마음을 채울 수 없고, 삶의 참된 만족을 가져줄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 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로 가서,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점을 치는 여자아이를 만났습니다. 주인이 여자를 들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딱 사도 바울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소리 지르며 따라오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자꾸 뒤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명하니 귀신 나오라! 귀신 떠나가니까 아이가 정상이 됐어요.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성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두세 사람이 공동 투자해가지고 얘한테 돈을 벌게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곳에 와서 나쁜 풍속을 전해서
우리에게 헬리콥터 그래가지고 붙잡아 끌고 와서 두들겨 패갖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죄도 없이 바울과시라가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발이 착고에 채이고 춥고 더럽고 냄새나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절망에 갇힌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4절에 무리가 일제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만에 친 후에 옥에 가두어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죄도 없이 억울하게 매먹고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한 일 당해서 내가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길을 가다가 섰는데 오토바이가 차를 피하다가 나를 갖다가 덮쳐서 내가 다치기도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속이 상하죠. 왜 내가 그 자리에 있다가 내가 다쳐야 되는가? 다른 사람은 멀쩡한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남들이 옆에서 사고 나서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다가 누가 나 탁 치고 지나가면 어떤 놈이야? 우리 사람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주의 중심이 자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서 우리를 가끔 이렇게 절망의 감옥에, 고통의 감옥에, 괴로움의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 그것이 걱정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염려가 염려를 낳고 그 집을 낳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두려워할 시간에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디에도 희망은 없지만 예수만의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지며 강건하게 되고 생활할 때 풍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누웠을 때, 여러 가지로 힘들고 은혜를 당했을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살아갈 용기가 없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절대로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얼마나 요즘 경제가 어려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모든 물가가 뛰었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일본도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못 살아요. 그래서 점심 때 식당을 못 가고 다 도시락을 사들고 다니더라고요. 도시락. 그러니까 마트에 도시락을 잔뜩 전열해놓고 팔아요. 옛날에 식당 가서 먹던 금액의 3분의 1은 도시락을 사니까. 요즘 나가서 외식하기도 힘듭니다. 왜 이렇게 가격을 많이 올려놨는지. 그러나 우리가 그런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 바라야 됩니다. 주님,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젊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
기도와 찬송에 대해서 25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도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자주 갔었는데, 교도소라고 하는 것은 일단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제약되고 자유함을 빼앗기고 조그만 방 안에 공간에 들어가서 있는 것 그 자체가 그냥 너무나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죄들이 같이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이 죄들은 아주 흉악한 범죄자들입니다. 살인, 강도, 온갖 죄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밤에 잠을 잘 시간에 누가 와서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면 왜 미친놈들이 들어와서 그러고 두들겨 팼을 텐데 죄들이 듣더라.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듣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죄인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저 어려운 상황에서 찬송을 부르는구나, 저 어려운 상황에도 기도를 하는구나, 야, 저들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로울 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 추운 성탄 주일의 점수식 때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참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은혜가 갑자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올 때 부른 찬송이 진짜 찬송이죠.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듣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10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 부를 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 찬송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안 되면 찬송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부르는 힘도 없고 찬송 부를 마음도 안 생기들랑은 찬송을 계속 들으세요. 찬송이 내 마음을, 염려과 걱정을 다 제거해 줍니다. 찬송이 내 마음속에 위로와 평안함을 줍니다. 찬송이 내 마음속에 치료와 회복을 부어넣어 주시는 주는 것입니다. 요즘 약간 유튜브 찬송을 들으면 광고 없이 4시간, 광고 없이 10시간, 어떤 거는 조금 듣다 보면 또 광고 하나 하고 또 광고 하고. 근데 요즘 기도하는 분들이 찬송을 갖다가 광고 없이 몇 시간씩 틀어놓게 해서, 전 토요일 하루 종일 찬송 들으면서 설교 준비합니다. 다른 거 아무 안 해요. 그냥 성경 보고 찬송 듣고 기도하고 그 토요일 하루 종일 제 일과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뭐로?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기도는 대화의 일을 나누는 것이 기도라고 하면, 간구는 부르짖는 것이고, 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이 다가오는 비결이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감사, 괴로울 때 감사, 슬플 때 감사, 다툴 때 감사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의 띠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찬송을 들으시고 옥토를 흔드셨습니다. 절망의 옥토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절망에 닫혔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결박의 사슬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를 메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져 나가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불평하면, 원망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감사가 위대한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옥문이 다 열리고 손가락에 베개 풀어지니까 간수가 깜짝 자다가 놀라 깨보니 문이 다 열렸어요. 아이고, 죄수들이 도망갔으니 이제 날이 밝으면 사형이구나. 당시 죄수를 놓치면 간수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서 자기를 자결하라고 합니다. 27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라 하거늘, 그때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등불 들고 뛰어들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간수가 그 감에 들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9절 30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이까. 좀 전에 감옥 때 두들겨 패서 온몸에 상처가 나서 집어넣고 이 창고에 채워넣을 때는 이놈저놈 욕하던 간수가 무릎을 꿇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구원을 받습니까? 당신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걸 이제 알았으니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사도 바울이 놀라운 축복 말씀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온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아 복받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기쁨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마지막도 예수님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주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떠한 절망 중에 상에 처했다 할지라도 넘치는 감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이 얽혀있던 것들이 다 풀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목회할 때 11월 달이 되면 한 달 내내 감사 설교만 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큰 절기가 11월 넷째 주 목요일 생스기빙데이 추수감사절 그 날인데 보통 수, 목, 금, 토일 닷새 동안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래서 한 달 내내 11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감사 설교를 했는데 거기 찬양대 하는 집사님이 오랫동안 남편을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해서 남편이 드디어 추수감사절 교회를 나왔어요. 감사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다음 주도 감사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만 이분이 세탁소를 하는데 세탁소가 아침 새벽부터 나와서 늦게까지 하루 종일 일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아들 둘을 데리고 어디 아이들이 데려다는 장소에서 가다가 그만 졸았어요. 졸아갖고 차가 굴러가지고 밑에 탁 떨어졌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고, 찬양대하는 그 집사님네 남편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조르는 바람에 길 옆에로 차가 굴러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고, 예수 믿은 지 지금 한 2주밖에 안 됐는데 사탄이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시험을 갖다 줘서 그런 사고가 났구나. 그런데 병원에서 때르릉 전화가 왔어요. 그 남편 되는 분이 목사님 걱정하실까 봐 전화드렸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저 팔 하나밖에 안 부러졌어요. 할렐루야. 주님에 감사합니다. 그것도 왼팔이 부러져 갖고 일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참 저는요, 내가 안 믿겠다는 예수를 믿게 해갖고 이 부인네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재수없는 일 생기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꾸로 이분이 믿음이 바로 들어가가지고 감사 설교를 몇 번 듣고 나더니만 내가 사고가 나서 다쳤지만 팔 하나밖에 안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 아들 둘이 하나도 안 다친 것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부싸고 다음날 경찰하고 현장에 가보니까 차 골라서 박살이 났는데, 경찰이 말하기를 처음 사고 현장에 가서 보고 몇 사람 죽은 줄 알았대요. 죽은 줄 알았는데 차가 찌그러져 있는데 아이들이 멀쩡하고 시트벨트를 하고 있어. 그냥 멀쩡히 대롱대롱 시트벨트에 매달려 있고, 남편은 여기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보니까 왼쪽 팔이 부러진 거예요. 난 또 팔 하나밖에 안 부러져서 감사하다 또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이제 아직 집사님에 대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막 엄청나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세탁소가 잘 되고, 교회 일이라면 문제가 되고, 뭐든지 제가 일을 심부름 시키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금방 집사님이 됐어요. 집사님 돼가지고 막 충성을 하는데, 그 피곤한 사람이 새벽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꼭 세탁소를 갑니다. 그래서 새벽에 하도 일찍 매일같이 안 빠져나니까, 그때는 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교회 집사님들 했으니까, 집사님 앞으로 이왕 교회 일찍 나오는 거 교회 와서 아침에 방송 다 이게 마이크랑 시스템 준비하는 일 좀 하세요. 다른 말이 없어요. 예로 끝이에요. 다음 아침에 와서 딱 마이크 조정 다 해놓고 불 다 켜고 예배 준비를 딱 해놓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 한 30분 하고 그다음에 정리해놓고 세탁소 나가서 세탁소 일을 하고. 그래서 이제 2-3년 지나서 안수 집사님이 됐어요. 더 충성을 해요. 무슨 일을 시킬까 하다가 부인이 찬양대를 봉사하고 있어서, 조 집사님 좀 오세요. 내년에는 찬양대장을 하세요. 저 찬양대장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하는 게 없고 찬양대원 밥만 잘 사주면 된다고. 그랬더니 그분 찬양대원 대장을 시켜놨더니 시시때 따라 얼마나 찬양대원 밥을 잘 사주는지, 세탁소에서 돈 벌었다가 다 찬양대원 밥 사줬어요. 찬양대장은 뭐 하는 일입니까? 밥 사주는 일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찬양대장 하나 잘 세웠다. 찬양대장이 그저 성가대원을 잘 섬기면 찬양대장이지, 이것저것 간섭하고 불편하게 하면 찬양대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데, 그분 그렇게 충성했어요. 그냥 충성합니다. 일을 시키면 그냥 토를 안 달아요. 찬양대장 하세요. 마이크 조정하세요. 그리고 그냥 감사. 복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불평은 금지입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예가 아닙니까? 원망불평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여호수아 갈렙을 본받아야지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미국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어저께가 생스기빙 되었으니까 감사절기를 맞아서 제가 이번 주까지 감사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넘치는 감사로 주 앞에 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생 다가도록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자리에 손을 꼭 가슴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명하노니 마음의 염려, 거짓,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 고통, 괴로움도 물러갈지어다. 평안함이 임할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모든 문제 해결될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염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가라. 고혈압, 당뇨도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과 모든 몸에 있는 나쁜 것들은 묶음으로 떠나갈지어다. 난치병, 불임증, 어린아이의 각종 피부병, 자폐 증서, 이름 모든 이것들은 묶음으로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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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공헌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기도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